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로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대 형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 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주받는 상황가 있습니다. 우리 2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4절 보십니다. 4절 5절 시작. 이런 가말리에 들어온 거대 형제, 저희가 가말리에 들어온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로 자유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거대 형제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문제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유를 전부 다 빼앗아 종으로 만듭니다. 그 자유가 뭘 의미하고 종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진리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합당히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 문제지만 좀 딱딱합니다. 율법 다루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말씀 받으셔서 갈라디아가 어떤 문제 있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정확히 하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널리 채워질 수 있는 은혜, 능력의 길을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기대가 됩니까?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자, 여러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대 형제들은 이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일절 복종 안 했대요. 왜요? 너희 가운데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을 것인데 율법을 행위로 어렵다를 받겠다고. 그 문제가 대표적 문제가 할례입니다. 할례.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전체 교회가 이 미혹에 좀 다 넘어갔습니다. 왜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행하는 그 의식을 행해야 구원이 완전한다고 전부 다 할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라.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마 지금 현대 교회도 굉장히 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율법 조금 다뤄봤습니다. 율법,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모학 선생입니다. 모학 선생은 정확히 그 개념을 맞췄는데 선생이 아닙니다. 대략 7살부터 17살, 18살 때까지 그 주인이 아들 위해서 모학 선생을 세웁니다. 모학 선생은 그 아들이 바르게 하는지 거르게 하는지 감시입니다. 감시. 그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 데리고 가고 마침 학교 데려오고 애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행동을 잘하는지 그가 감시하는 감시입니다. 감시. 그리고 17살, 18살에서 장성해지면 그 모학생에게서 이제 자유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주인집 아들이 주인 아들의 명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모학선생은 다시 종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이 모학선생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이 왜 존재한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복잡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까다로운 그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율법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세상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스가랴 5장 한번 볼게요. 스가랴 5장 보십니다.
자, 1절 1316면입니다. 구약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세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자, 보십니다. 이 두루마기가 뭘 의미할까요?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양초로 똘똘 말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 읽으려면 한쪽으로 전부 다 몰아야 됩니다. 왜? 말라기 맨 끝에 있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적힌 이 두루마기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기가 이 땅에 임하는 저주랍니다. 저주. 기억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이는 온 시민이 행하는 저주라. 물론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건쳐지고 물론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두루마기가 양초로 말려 있습니다. 이쪽에 글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고 저쪽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저주가 임합니다. 다시 하게 율법은 율법대로 전부 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행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말씀이 입각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입각해서 저주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받아 말씀으로 반응하는데 그 말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역사 모르지, 한 율법 모르지. 율법 모르는 사이에도 그 살아가는 세대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율법에 그대로 저주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내가 이것을 발휘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제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저주가 머문데 여러분. 저주가 머무는데 그 저주가 그 집안에 집을 주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요 마지막 절 보면 준공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간다요. 그 집에 준공이 되면 그 집에 임할 저주가 준공되면 그 집에 들어간대요. 그 존재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터줏대감이라 그러지.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를 지었는데 대를 거듭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 저주에 대한 악령이 그 집안에 자리 잡습니다. 왜요? 그 집안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그 집안에 그 터줏대감이 없는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죄에서 자유한 집은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3, 4대 가면 저주받습니다. 이미 일상화되는 거라 그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저주는 다른 말이에요. 저주는 임하기만으로 귀신이 있는 거라. 귀신이 각 사람의 가정에 어떤 통로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가. 그것만 루트입니다. 루트 여러분. 가르누다가 귀신 잡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명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가누다가 마귀에게 잡혀갔을까요? 예수님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하늘이 봅니다. 예수님 12제자라도 사도로 부름받아서도 걸림이 잡힙니다. 그러면 가누다 잡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명 잡아갔는데 지금 안 잡아갈 목사, 안 잡아갈 장로 어디 있습니까? 걸리면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가누다 잡아갔는데 예수님도 전부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예수 믿어 전부 천국 간다면 가누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단디 분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가랴 5장은요, 이 땅에 임하는 집집마다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 임하는 저주의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저축되면 그 집안, 그 국가, 그 사회 전부 다 저주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율법에 기준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문제 봤습니다. 자, 5장 보십니다. 5장 오늘 본 말씀. 왔다 갔다 해도 잘 따라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의미 있습니다. 자,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목적.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는 거라. 그러므로 구세계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목적이 뭐라?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케도 부름받는 거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할례 받아야 율법의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속임 당했는 거라. 할례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종의 명예를 매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율법과 상관된 자유를 다뤄야 되는 거라. 제가 보기에도 좀 까다롭습니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은 자, 원명하시고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유의 의미가 뭘까요? 자유.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하지 않은 자는 다 어린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본의 자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자, 이사야 6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세요. 자, 그럼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럼 마음이 회복 안 되면 그 절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보십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지만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한 것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가 하면 여러분 세 가지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그저 보자면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 상처입은 마음 아닙니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요, 상처받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결론 짓는가 하면 뭐지마 다 늑대더라. 그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늑대가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늑대라고 전부 다 얘기 다 하는 거라. 그리고 애정 사랑받던 남편에게 남편이 바람피워 배신감 당했지. 그러나 그 마음에 한을 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딸 키의 속삭입니다. 예, 너 잘 들어. 너가 아빠 도둑이야. 늑대야. 너 믿지 마. 절대 남자 믿지 마. 애가 어릴 때도 그 말 듣고 자랍니다. 그럼 왜 될까요? 자아의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상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죄성으로 상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했는데 안 들은 모양도 하나 할게요.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그 집안의 문제를 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걸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어릴 때 자기 옆집 아저씨가 장난친다고 너 주워 왔어. 옛날에 까따면 다리 밑에 주워왔던지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다리 밑에 주워왔기 때문에 너 것만 같이 하자. 니 조심해. 그래. 근데 농담인데 애는 그걸 뭐 진짜로 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았는 거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애가 고심합니다. 내가 웃잡고 경상도 버전으로 웃잡고 그러다가 야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밑비면 쫓겨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겠고 그럼 내가 어떡하고 보니까 돈 많으면 멸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 멸치 안. 그래서 인생의 목표 두 가지 생겼습니다. 공부 잘해 돈 벌고 이쁜 여자 만나는 거. 애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마음이 인생의 결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합니다. 한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애 마음속 벌써 마음의 상처를 지는 공부 안 하면 지 인생은 이 완전 큰일 나는 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갖고 늘 타협하고 명문대 갔습니다. 졸업하고 명문 기업에 들어갔는데 바에 만나는데 술집에 갔습니다. 여자가 억수로 이쁜 거라. 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돈 버는 거 그리고 여자 이쁜 거 만나는 거. 이쁘거든. 그러니까 술집 여자 관계없으면 이쁘니까 결혼하는 거라. 그래갖고 청혼해가지고 그 술집 여자를 와이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성장가다가 갑자기 사업하겠대요. 아니 여보 조금 있으면 당신 그 명문 기업에서 평년 높은 자리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안 된대 자기 돈 벌었는데. 그리고 몸도 전부 내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당신 필요 없다. 나 죽을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상담을 한 다음에 그랬대요. 당신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엄마 진짜입니다. 근데 가짜라고 그 말 듣는데 그 말을 믿어가지고 지가 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지 인생을 살게 만들었는 거라. understand?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 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상처가 그 사람 인생에 흔들어지고 이끌어 왔는 거라.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상처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 있으면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처만 빨리 접은. 그런데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현상이 죄의 포로 되면 손발도 안 묶어 놨습니다. 다 포로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의 포로입니다. 예수님 보내준 목적이 뭐라고 해? 이 땅의 모든 사역자 목적이 뭔가 하면 죄의 포로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고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둘째, 마귀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죄는 손목 발목 묶어놓고 꼼짝 못 합니다. 근데 마귀가 누는 거라 감옥에 처해라는 거라 그냥 잠가놨습니다. 안에서 온갖 짓 때도 문 잠겼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심각할까요? 마귀가 누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럼 봅니다.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 상했는데 그 상한 상태의 열매는 죄의 포로도 있고 마귀에 갇혀 있는 거라. 마귀는 이 죄에다가 귀신이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마귀가 눌리는 거라. 죄는 손목 발목 묶어 놨는데 마귀는 감옥에 쳐넣으십니다. 뭐가 더 심각할까요? 마귀가 눌리는 게 더 심각한 거라. 그러면 죄에 포로된 자 어떻게 하면 자유하겠습니까? 자유의 핵심. 자,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럼 이 땅의 모든 사역자의 사역은 저 자유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자유가 저 자유입니다. 저 자유.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 줬는데 또 종의 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라. 왜요? 무식해서, 무지해서. 종의 명에 쓰는 것이 뭘까요? 말씀 다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 마귀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열쇠를 따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열쇠를 따야 되는데 마귀가 쥐고 있거든. 뭐로 해결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러지. 강한 자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유하나님, 더 강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자유케 만드는 거라. 그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보다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론은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빛이 돼 모든 죄의 어둠 전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 죄가 전부 다 해결될 때에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지은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포로는 지은죄도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도 죄를 짓는 거라. 그럼 뭐가 더 문제입니까? 지은 죄보다 죄성이 더 문제인 거라. 죄인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는 것은 지은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뿌리가 뭡니까? 그게 죄인이요 죄성이거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건 죄를 완전히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시면 이거는 only,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10% 전하고 자기 생각 90% 전하면 저거 안 됩니다. 그래 절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아주 순수하게 순도 99.9% 가면 순도 100% 예수님 말씀으로 통해서 말해서 가능한 거라. 왜요? 이 말씀만이 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두 세상 만물을 지었거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 있는 생명이 빛으로 임합니다. 그런 말씀 받으면 현상은 빛으로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 천하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밝히는 빛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온 세상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의 빛만이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비칠 때 죄는 다 드러나는 거라. 오늘도 설교 말씀 듣는데 찔림이 없다.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물론 단계 다른 건 하겠지만 우리 속에 모든 죄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다 감찰해서 어디가 잘못된가 다 밝히거든요. 무엇이? 주님 말씀. 그래서 저 말씀 안 전합니다. 주님 말씀 안 전하는 거라.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대만 갑니다. 내 지역을 돌고 옵니다. 제가 뭐 전할까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거라.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전하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박살나고 깨지고 거듭나고 현상 다 일어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빛이거든.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지.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망, 죄 다 밝혀지면 왜? 생명이 빛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가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둘째, 마귀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결될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사역할 때, 모든 사역자가 사역할 때에 이게 사역의 방향입니다. 상한 고칩니다. 어떻게 됐는데 죄에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게 갇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목회가 가능한 거라. 능력 없지? 그럼 이건 뭐합니다. 말씀 없지? 이건 뭐합니다. 그 말씀 없고 능력 없으면
폼만 잡는 거라. 그럼 목회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understand?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이걸 통틀어 가지고 자유케 합니다. 이거 통틀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강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자유케 만든 거라. 그거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 통해서 왔거든. 자 보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왜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그럼 이게 위해서는 진리가 뭔가 깨달은가 들었는데 못 깨닫지. 그러면 씨앗 자체가 안 심겨집니다. 그럼 말씀 듣고 기뻐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위기 다가오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다가오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 유혹 다가와 자빠졌다. 그게 돌짝밭입니다.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라고? 깨달았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어떤 위기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해야 천국 결실합니다. 이 과정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을 겪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 전부 다 풀어지게 되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율법의 행위. 지금은 갈라디아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남자 생식기에 뼈를 자르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저거 될까요? 이거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단계를 마쳐 많이 했지. 첫 단계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수막의 경관성이 있는 거라. 그게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게 우리 딱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왜 깹니까? 말씀 듣지? 말씀 깨닫습니다. 말씀, 내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배운 거, 내가 가진 경험인 거, 내가 가진 이론들, 내 생각들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진리 외에는 전부 다 파괴되었네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서 영의 생각이 뭔지, 진리가 뭔지 분별하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평생 합니다, 평생. 그리고 요즘 영의 억압 좀 우리가 다루고 있지. 얼마나 많은 영의 억압이 있습니까? 그거에 전부 다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기도로 영의 자유를 만들고 영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율법의 의식 할례 행하면 천국 간다는 거라. 맞습니까? 이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갈라디아가 지금 사기 당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 때는 모든 복음 다 받는데 그거다가 이걸 보태야 구원받는다는 거라. 이게 뭔데? 제가 율법의 규례가 뭔가 대표적으로 말씀했지. 할례,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음식 규례. 이게 이게 다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 이게 뭔데 이거 행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자 보십니다. 우리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안식일. 그럼 안식일 지키면 안식 다 하네? 안식일 지키면 구원 완성되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뤄야 됩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 이게 중요한 거라. 이걸 행하면서 십자가 피로 어렵다 인정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 모든 죄를 벗어내고 거룩 자체를 하나님 형상을 점점 닮아가 예수님 형상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보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저 사기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고 있는 거라. 왜요?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이해됩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열을 내는 거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고 천사가 와서 다른 것 전해도 다 주저봐. 내가 성령을 차겠다가 육신을 마치겠냐? 그렇게 너희가 어리석느냐? 얼마나 책망합니까?
나는 너희가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너가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이. 왜 이게 행위 안 되면 갈라디아 교회 전부 다 멸망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명을 걸고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용은 심각합니다. 천국 지옥을 가늠하고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분별 뭐하지? 묻혀야지. 그러면 어둠에서 못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제가 하는 모든 이 작업을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평생 설교해야 되거든. 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하고 그냥 표피 자르고 안식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 점령했고요. 지금 교회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 심각한 거라. 맞습니까? 자, 이거는 저 설명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단계 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영으로 가야 되거든. 예수님 그러지.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신령이 뭘까요? 영입니다. 영.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영의 예배를 드릴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예배 다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신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신령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라. 신령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예배와 차별성이 뭔가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 성령의 기름 부어 그게 여러 차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예배가 신령입니다. 신령. 그냥 시간 됐다가 아닙니다. 시간 됐다 앉았다고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종교의 폼입니다. 폼. 종교의 폼이 있다면 능력으로 이게 전환되어야 되는 거라. 능력 없는 경건의 폼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종교거든, 종교.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 예배는 내 생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걸 보고 인재다, 기름 부음이다,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왜 될까요? 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하나님 아는 거거든. 눈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 만나거든. 진리가 말씀이 주입니다. 그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알게 되는 거라. 어떻게?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 처음 다룰 때 뭐랬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인간 전통을 이야기하거든. 아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건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기뻐하신다는 거라. 뭐라고 해? 예수님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 인격이 믿는 겨. 예수님을 직접 나타내는 거라. 그게 중요합니다. 관해서 하는 건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미국 안 갔다 놓고 미국 이야기하면 마야지.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갔다 와야 되는 거라. 주님 만난 사람의 얘기가 진짜입니다. 만나도 아닌데 쭉 들어가지고 한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라. 하나님 인정하셔요.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거든. 하나님이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거라.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덮었는 거라.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다 덮여 있는 거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가 짧아가지고 밑도 끝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것도 애매하더라고. 이것도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제가 얼마나 설명해야 이 설명 다 해요. 그래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자유를 정확히 알고 자유에 대한 종의 멍에 전부 깨닫고 자유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거라. 그렇죠. 결론 갈라디아서도
밑도 끝도 없더라. 자, 5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뭘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하다가 보면 설명이 되는데 보십니다. 자유는 모든 죄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닌데 의식가지고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유도 안 되지만 이 멍에까지 또 뒤집어 쓰는 거라. 더 종의 멍에를 막는 여러분. 자유의 멍에 뭐라고 해?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 갇힌 것도 자유하는 거거든. 그런데 멍을 더 뒤집어 놓는 거라.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전부 다 있다, 전부 다. 할례에 갇히고 어느 땅 인정받으려면 율법이 모든 거 전부 다 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우리가 예배 때 짐승 안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짐승 다 잡아야 돼, 예배 때마다. 율법 전체를 다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현대교회에 얼마나 그러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얻어야 하는 너희는 거룩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십니다. 너희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고 행하면 예수 거룩에서 떨어짐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잘렸다면 마면 율법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겠다 하면 자 보십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진 것이 뭘 의미할까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또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하고 달도록했지만 모든 은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설명했나요? 자, 젖부짐 설명, 젖부짐. 우리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로 돌감람나무 뿌리에 진액받는 거라. 돌감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감나무를 찍어서 참 감람나무에 젖부짐이에요, 젖부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감람나무 진액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거라. 지 존재는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으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라. 참 감람나무는 주님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우리거든. 우리가 자라봐야 돌감람나무 열매는 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젖부짐 다 해가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가능한 거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전부 다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 열매 진액을 받아야 되거든.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습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잘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들어서 연합.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떨어지고 붙었는데 실상은 우리 가운데 돌감람나무 진액이 많이 남아있거든.
어쩌라고?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한 거 다 잘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 말씀, 예수님의 생명에는 전부 다 잘라야 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좋지, 세상 거 추가지, 아직 못 잘랐는 거라. 이론상은 잘렸는데 실상은 안 잘렸거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과 우리의 접붙임이 더 견고해지는 거라. 어떠시대요? 꼭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세입니다. 이상의 노지에 율법에 대해 주은 것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이제는 방향 바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바꾸는 거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그래 못 살지 왜 아직 덜 잘리는 거라. 믿음으로는 됐는데 실상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경건이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과정입니다. 과정. 저부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잘렸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못 받는 거라. 보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복입니다. 왜요? 생명력을 많이 공급받는 거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에요. 생명 공급받는 양이 작습니다. 많이 먹어야 많이 크지. 적게 먹는데 많이 큽니까? 물론 우리가 소관자 같으면 엄마 전문 막 1년만 지나면 큰 비익 되거든. 그건 소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많이 먹었는데 안 먹는 거라. 안 먹는 뭐를 이야기할까?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신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 많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엄청난 돈 들이고 옵니다. 왜요? 현장감하고 방송하고 다르거든. 현장에다 기름 부으시는 게 임재가 있는 거라. 근데 방송은 거기 되게 약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보거든. 그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니다. 율법으로 까불면 예수님께 떨어졌다는 거라. 그럼 뭘 말해요? 접붙임 됐는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그럼 게임 오버. 게임 오버. 두 번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십니다. 은혜가 뭘까요? 우리 오늘 진도가 바빠도 간단히 이야기해. 주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라. 다시 할게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라. 그러니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럼 고급 수준을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그러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돼.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함께 했거든.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함께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지.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맞춰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라. 은혜가 뭐라고 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게임 오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 가지고 어렵게 되겠다고 까불면 저리 된다는 거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너무 고화해서가는 거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짓거리를 갈라디아 교회가 좀 하고 있었거든. 사도 바울이 시급합니다. 시급해만. 어째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막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통해서만 신앙이 이루어가는 거라. 성령 역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많은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생명에 자라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 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율법 지키면, 그것도 의식을 지키면 구원받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대교회에서 장애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라. 무지하면 어둠 속에 있으면 지가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미를 갈라디아 교회가 딱 깨달았다면 어쩌겠습니까? 저거 꼬라치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율법 의식 그 행하면 구원 완성된다고 전부 다 할례 다 받았거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효력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보십니다. 이걸 실제 이걸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나를, 내 자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 속에 주님이 완전히 다 사셔입니다. 그분이 사시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이루실 거거든. 우리가 삶은 택도, 여러분, 아니, 근접 자체가 안 됩니다, 근접 자체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시,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의식 안에 행했다고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이 공갈 때리고 있다, 공갈 때리고 있어. 지금 신천지 그리고 뭐 안산홍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왜 분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분별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 많은 영혼을 뺏기게 만든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잘못된가? 왜 그 말씀을 못 밝힙니까, 그거? 교회는 교단 통해서 하지만 개교주의거든. 자기 교회를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럼 목회자 역량 따라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 천주교는 바티칸 중앙 집권주를 해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앙 집권주 다 하는 거라. 그런데 교회는 교단이 있지만 각 개교주를 하거든.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단 간섭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럼 목회 역량이 세면 교도 세지고 약하면 약해지는 거라. 이걸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목회자를 빨리 키워야 되나, 빨리. 그런데 그게 하루쯤 됩니까, 어디? 그래, 교회 기반이 약한 거라. 그런데 신천지는 전국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 불러가지고 직접으로 가르치고 걔들이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래 보이게 하는 거라. 다 넘어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잘못해요? 그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거 안 될까요? 그것도 어둠입니다, 그것도.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는 것이나 현대교회가 신전이 넘어간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들 합니다. 광주는 아예 신전지가 아주 완전 막 그 길을 꼽았다면 길을 꼽고 그리 설죠. 왜 그럴까요? 신전지가 양들 빼들어가지 교회선 빼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심었거든. 교회가 심었습니다. 그래 그 걷는 거라.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심어서 나오는 겁니다. 안 심고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그래 했거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걷습니다. 뼈저리게 고통 겪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회개하고 진리가 되쳐본데 진리가 없는 거라, 진리가.
저희들이 왜 잘못했니? 뭐가 잘못? 그걸 못 집어내도 못 집어내. 그러니 막 한번 지나가면 지나간 자국이 전부 다 알곡들이 다 무너지던, 익었던 볕단이 다 무너졌던 그런 자국을 막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가야 됩니다. 진리 말씀으로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뭐가 잘못 딱딱딱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 어둠이 파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호부 할례 하나 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까부쌌거든. 왜요? 기반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직분자 가운데 이걸 깨닫고 이걸 벗겨낼 만한 그런 그 말씀의 실력자가 없는 거라. 물론 역사가 어립니다. 사도 바울이 돌고 교회를 세워놓고 좀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빨리 졸업해야 되거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현대교도 그대로 이전 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가 교회를 다 깹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도 분별할 눈이 없는 거라. 여기서 할례가 온 진리 말씀을 전부 다 깨부수고 저걸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엇을 내고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문제가 뭡니까? 할례 행하고 진리는 순종 안 하는 거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다 이래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 한다고 해? 받은 계시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음 말씀은 순종 안 하고 할례만 행하는 거라. 너희가 잘 달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도 피하는도다.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 모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다 피하는 거라 그냥. 자, 밑에 보면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 온덩이에 퍼진 이 작은 노력이 뭡니까? 이 거디 형제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할례하고 율법의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노력을 온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합니다. 노력 확 번지지. 그래 번진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양이 어떻게 있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현대교회를 보지. 그 수준이 되게 심각합니다. 내가 뭐 전문가고 그런 말은 뭐 하겠지만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왜요? 수준이 좋은데 한국 사회에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이럴 리가 없습니다. 로마는 4% 가지고 로마 뒤 바꿨거든. 4%입니다, 4%. 한국은 지금 20%더 됩니다. 이게 심각한 미혹인 거라. 자, 그 다음.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 육체 행위, 할례 행위, 율법 행위야 구원받는다는 적은 노력입니다. 그 다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쩌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래서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쳐지리니 너를 어저께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너가 보고 어저께 이렇게 할례받아 구원받아 많은 모든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바이 이런 표현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자기입니다. 자기. 다르게 자살입니다. 자살. 이래가지고 너그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나는 원한다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금 좀 전달됩니까? 사도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기로 했는가 전달됩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가 기가 막혀. 그러니 거기 형제들은 전부 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사도바울이 원한대요. 야, 이런 표현 쉽게 뭐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 교회가 큰 미혹 가운데 있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갈라디 교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규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촉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차라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나니 율법을 어겨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면. 자, 지금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서론 끝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빨리 전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라 다 알고 가야 되니까. 대한 감사받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문제예요. 전체 다루면 지금 제가 성경 볼 때에 제가 바울만한 어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디? 바울이 실제 이걸 적고 뭐랍니까? 의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많이 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지금 깨우는데 제가 전한들 사도 바울 마음에 반 따라가 있습니까? 반. 그런 눈을 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지해서 다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 좀 깨우고 있습니다. 뭐 지금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율법에 의한 종의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율법에 맨 처음에 나왔던 할례문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누굴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 한 말씀에 전부 다 이루는 거라.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조금 보자면 율법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하고 그런 의식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의 근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한 말씀에 다 이루다니 그러면 이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있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다. 완전히 폐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도 율법에 율법 1.1개라도 없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의식이나 이 제사법이 아닙니다. 제사법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고 손을 잡고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 피 뿌렸거든. 그 제사법 전체가 전부 다 없어졌는 거라. 그 다음 이 의식, 아까 말했지. 지금 이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생식기에 뼈 잘랐다고 그거 완전 됩니까? 어디? 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 자,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이 강사가 왜 흥분한지 이해하십니까? 저 강사 오늘 되게 떠드네. 그러면 어서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의분들은 그럴까? 자, 2장 보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 뭡니까? 음식규례지.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월상,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그 음식규례, 그 다음에 절기, 이거는 뭐라고 해? 이거는 어떻든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갈라디아 뭐라 합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만 모험성으로 있다가 예수님 또 오지. 그러면 율법 전체가 백성을 예수님 그렇게 이양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거든. 그 마침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율 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하시면 이거는 상반되거든. 봅니다. 제사법,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지 다 끝났습니다. 사거리, 의식법, 할례, 안식일, 음식, 절기에 이거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 왔지. 실제가 왔거든. 이거는 없애는 거라. 없습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아 그러면 니하고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니는 주님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게임 오버.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폐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해라는 거라. 왜요? 이거는 안 지키면 골로 갑니다. 이거는 실체가 왔으니까 폐했지만 이거는 존속하는 거라. 자,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오늘 10시 반쯤에 마칠까 싶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 펴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예, 오케이. 뭐 잠깐 깜빡깜빡해도 진료는 그대로 갑니다. 자, 2장. 자, 보십니다. 자, 이거 제사법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의식법이나, 그 다음에 이게는 어떨지라도 그림자거든. 그림자. 그림자는 실제가 뭐 그림자 소용.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례 안 받습니다. 그럼 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육체의 주의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을 지금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거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안식을 지키면 안식 옵니까? 어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는가? 그러니까 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림자요. 진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그럼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는 거라. 그럼 예수님만 안식 받으면 안식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설교를 소개합니다. 보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이 괴비입니다, 괴변.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막 120분도 더 끄고 싶지만 내가 들어야 뭐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120분의 인내를 내가 무릅쓰고 다 들었습니다. 말따이라 말따이라.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율법을 마침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에 소속된 건데 율법 지키지 그 저주받는다는 거라. 그 지옥 간대요. 이야 세상. 그건 말따입니다, 말따. 제가 그거 한번 딱 보니까 그 목살 얼굴이 자꾸 올라오더라고. 보기 싫은데. 그거에 그 설교 몇만. 율법은 끝나고 지키면 안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소속된 11조 내시가 니는 지옥 간다는 거라. 야, 그 사기꾼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면 뭐라고 해? 여러분 11조는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폐는 폐진 거다. 그러면 구약에 있던 것이 폐진 거는 신약에 때 폐했다고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 거라. 11조는 예수님도 11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 내지 말고 그럼 목회자 못 먹고 사노? 그래 목회를 잘해서 먹고 살지. 목회 못하게 못 먹고 산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럽니다. 그럼 이제 투잡해야 되는 거야. 투잡해야 되고 투잡 안 되면 서리잡도 해야 되고 그 말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그걸 꼬라가지고 지금 얼마 못된가 때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말도 아닙니다. 그냥 말도 해라. 근데 몇만 명이 들었는 거라. 11조 낼 필요 없대요. 11조 내면 지옥 가니까 절대 내지 말라는 거라.
안 그래도 돈 아까워서 돈 못 냈는데 그거 딱 터치 그거 다 찾아갑니다. 억수로 좋아하는 거라. 그 기가 그리워서 진을 마참 전부 다 벗어버리고 지 마음에 속 드는 마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종말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 심각한 거라. 안식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께 가면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면 심이 오는 거라.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주님 멍에 매면 같이 매면 안식이 오는 거라. 그런데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 올까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라. 실제는 주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주님하고 다 관계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음식.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그러지. 누군가는 귀신의 가르침 조금 미혹의 영을 쫓으려니 저희는 장가도 가지 마라, 집도 가지 마라, 음식도 피하라 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를 받으면 전부 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찾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킴으로 어렵다고 인정받겠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끊으신 자요 은혜 자 떨어진 자라는 거라. 그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지금도 안식을 지켜. 지금 제7일 안식교 안식을 지키거든. 그럼 안식을 지키고 진짜 주인 예수님은 인정 안 하는 거라. 왜요? 어둠이 덮였거든. 수건으로 덮으십니다. 이거는 그림자요.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피차 물고 떴지. 그러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안 지키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더스대? 그런데 이것과 이거는 달리 해야 되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1.1억이라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한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율법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라. 율법 필요 없답니다. 그 바보 멍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라. 현대교회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율법 전부 다 끝났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늘 두루마기가 그 말씀에 어기는 자에게 전부 다 저주가 임한다거든. 근데 끝났답니다. 그럼 뭐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갈라디아교회 문제고 이거는 현대교회 문제입니다. 율법 끝났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 가가지고 그때 이 설교했습니다. 이것 관해서 설교했거든. 그 다음 가니까 사람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 들리는 말이 정경 목사 율법주의자가 알았다. 속으로 해요. 알았다. 바보 뭉치야. 그랬습니다. 아니 진리 가르치면 들어야지 깨달아야지. 웃기는 거라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억수로 지금 굉장히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거. 율법 다 끝났답니다. 이것도 끝났다는 거라. 지금 뭐랍니까? 피차 물으면 니 다 망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라. 이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잡아당기고 갈라디아 잡아당기는데 율법주의자라. 그거 어찌합니까? 8차인데. 자, 로마서 2장 보십니다.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 율법을 행해야 될까? 율법을 열어. 그럼 무엇입니다? 로마서 2장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걸 말합니다. 이거 말할 때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사고리다 끝났다 그러는 거라. 누구는 이 전부 다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걸리면
너는 율법 전체 다 행위란 거라. 예수님 십자가 풀렸는데 지가 짐승 피 잡고 피 뿌리고 제자 다 드려야 되는 거라. 이 현상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재미는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그래, 교회를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 근데 이게 세워지고 그 다음 에베소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넘어가고 그 다음 에베소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지금 이걸 다룹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깔아야 되거든. 어떠시대요? 이 강세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은 이걸 말하는 거고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자가 의인이고 이걸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시간 때문에 쭉쭉쭉쭉.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을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면 지극히 선한 것은 뭡니까? 이게 선과학이 아닙니다. 선악과에서 오는 악과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선과학입니다. 생명을 말하거든. 그리고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요? 다시 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른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팔은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네가 선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거라.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이 이방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이 율법은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별되는데 이게 구분 안 되니까 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오늘 시간 때문에 나오면 다음에 하고. 그러면, 자, 할례. 아까도 봤지? 할례나 무할례. 전부 다 쓸데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랑 믿음뿐이랍니다. 자, 그 다음. 음식길에. 아까 말씀했지? 자, 확인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2절,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연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을 금하고 식물을 피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짱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 지은 건 선하거든요. 감사를 믿으면 버릴 게 없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 볼 때에 가정한 동물이 놀랍니다.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바울이 주님 나는 가정 먹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대답하지. 자, 사도행전 10장 보십니다. 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자, 15절, 14절. 14, 15,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습니다 하되 또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속 부정한 동물인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라. 그렇게 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요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걸 안 지킨다고 천국 지옥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있을까요? 분명히 믿음에 계실 때까지는 이게 존재했거든요. 이것이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양의 울타리처럼 백성을 보호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돼지고기 봅시다. 돼지고기는 모든 것 전부 다 먹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살 속에 균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그래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바짝 익혀야 되는 거라. 소는 30도 넘어가면 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도 먹을 수 있는 거라. 돼지고기는 바짝 다 익혀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에 있어 허락한 음식은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금한 음식은 그것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라. 뭔지 압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사람 몸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운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왜 금했을까요? 지금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음식은 안 먹는 게 지혜입니다. 왜요? 그 문제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과학자도 다 박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잘 없더라고. 이거 정보를 좀 받으려고. 왜 율법의 음식을 못 먹겠는지. 근데 분명한 건 사람 몸이 해결 못할 게 있는 거라. 사람 몸이 해결 못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병이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뭐 됩니다.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 안식일 주님 뭡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요거 보고 좀 5분 지났는데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강사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더는 뭐 하겠고. 자 11장 28절 29절 30절. 자 오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8절 30절 시작. 아멘. 자, 이 보니까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된 안식, 영생까지 포함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오는 거라. 예수님은 지벽 다 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진짜 안식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 알 수 있는 거라. 뒤에 봅니다. 자,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진짜 안식은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두고 안식을 지켜 안식하겠다고 그러면 정신 나갔지. 아까 말씀했지. 뭐 됩니다. 근데 안 먹으면 더 좋을 수 있고. 똑같습니다. 안식을 지키면 더 은혜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안 지킨다고 지었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라. 전혀 그런 거 관계는 없는 겁니다. 더 좋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도 우리 쉼을 얻어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본질적인 죄성으로 고통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은 주님께 가셔야입니다. 주님께 안 가면 쉼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거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참 안식은 주님이 주세요. 그 안식일보다 더 깊은 안식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 이 안식은 영생을 포함한 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인 거라. 보십니다.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6일이라고 마지막에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쉴 때에 네만 쉬지 말고 네 집안에 어떤 모의 일꾼들을 전부 다 쉬게 만들어놓은 거라.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 바다의 모든 고기까지 전부 다. 그러면 사람이 쉬면 전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안식도 합니다. 안식. 그런데 쉬어야 될 날에 인권유리를 하지 말라는 거라. 저는 쉬고 일꾼 일시키고 거짓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이 땅뿐 아니라 영생을 포함한 거라. 이 안식은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 버리는 거 아닙니다. 개념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거든. 자, 이거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안식을 넣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의 짐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해? 자, 그 밑에 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가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볍다 하시는 거라. 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 멍에가 가볍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얘는 짐이 쉽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얘기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부성이거나 아니면 진짜 알거나. 자, 그러면 빨리 마쳐야 되겠고 시간은. 팔레스타인에 관습이 있습니다. 꼭 일할 때에 두 마리 하면 두 마리. 멍이 두 마리 매는데 두 마리 멍이 맬 때에 다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두 마리 싸움을 시킨답니다. 서로 막 지가 먼저 하겠다고 큰일 나거든. 그러면 싸움을 딱 시키면 이긴 놈이고 진 놈이 있지. 그럼 질서가 딱 잡힌답니다. 그러면 이긴 애는 지 마음대로 가고 진 놈은 이긴 놈 따라간다는 거라. 멍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멍에 가슴해야 됩니다. 어쩌라고 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까불지 마시고. 멍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히 복종, 항복해가지고 주님 가신 데 따라가는 멍에 매면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자, 진정 안식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아까 말씀했지?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자유하리라. 주님 말씀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키셨거든. 왜요? 나도 너한테 할 말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가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 나도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버리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지키십니다. 그 멍에 가슴이라 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지.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쉽습니다. 얼마나 쉬울까요? 정답 알아맞히는 분 건사하게 대접합니다. 얼마나 쉬울까요? 이럴 때 대답이 빨리 나와야 제자가 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쉽게 될까요? 저절로 하니까 저절로. 그냥 됩니다, 그냥.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되는 거라. 그래 쉽대요. 근데 모르면 골 때리지. 세상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알면 이 쉬운 거라. 맞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머리 많이 땡겼습니다. 결론이 그렇더라고. 주님 명예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셨네. 이게 그냥 저절로 냅니다. 저절로. 근데 이게 어렵게 느끼시면 밑도 끝도 없고, 아이고 무거우래, 아이고 무거우래. 그러면 밑도 끝도 없고. 근데 주님 뜻 깨닫고 거기 딱 따라가시면 그냥 저절로 냅니다. 저절로. 자, 못한 거 다음에 하더라. 자, 안식을 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렇게 얻는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요.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참 안식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 이걸 갖고 지킨다고 구원받는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켰는데 이거는 끝났다 하면 이것도 곤란한 거라. 다시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문제. 지금은 이게 현대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문제. 그래서 정확히 깨달아야 영생무광에 지장이 없고 혹시 사도 바울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지적한테 지적 안 당해야 되는 거라.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 앞에도 지적당할 게 뭔가 단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으로 지적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이런 분이 지적당할까요? 왜요? 무지하거든. 진리 무지한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이걸 적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겠다. 너를 미혹한 건 내 스스로 자결하기 원한다고. 이 말씀까지 바울이 그냥 앞에서 그냥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우주주의적인 그럴 수 있나 그러는데 사도의 의미를 보면 그게 마음이 담기는 거라. 너를 미혹시켜 전부 다 지옥 간 놈들 스스로 베어먹이는 내가 원한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 했지.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은 큰일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는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계속 진행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말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실 때 갈라디아 교회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